우리는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 11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듯이 백성들이 택한 왕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진짜 계획하신 왕은 아니에요. 백성들이 욕심으로 억지로 세운 왕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임시로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나라를 새롭게 세웁니다. 오늘 생각할 사무엘상 12장은 이제 늙은 사무엘이 이 정치적인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사울 왕에게 위임을 해야 돼요.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사무엘이 감당하지만 정치적인 모든 부분들은 새로 세운 왕에게 위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 백성들과 왕 앞에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24절에 있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게 핵심입니다. 첫째 봅시다. 사무엘의 신앙 양심 선언. 이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 지도자로 이제 발탁이 되어 사사는 마지막 사사지요. 진짜 나이 많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모든 이제 정치적인 이 통치권을 사울 왕에게 위임하면서 자신의 신앙 양심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 사무엘의 리더십인 것 같아요. 2절 한번 볼까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것이 사무엘의 평생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나는 진실한 삶을 영적 리더로서 또 정치적인 리더로서 진실한 삶을 살았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저자로서 깨끗하게 나의 사명을 감당했다. 전 백성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진짜 기도했어요. 대통령 하시고 나면 다 어디 가죠? 필수 코스 감옥 가는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지금 나라가 한 237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별나죠. 이런 나라는 유일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 가 계시는데 보면서 참 우리 백성들이 참 자존심의 문제고 저는 이 지도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비난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지금 계신 저분도 이제 물러나면 지금 막 물러나기만 해라 벼르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전 세계 앞에 지금 그래서 많은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 정치적인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진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게 제일 애국하는 겁니다.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 사도행전 20장은 인차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3차 전쟁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한 3년 동안 그곳에서 전 소아시아를 놓고 전도 캠프를 하면서 목회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3년 동안. 이제 바울이 3천년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든 선교 보고를 하고 로마로 파송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사도행전 20장 30절로 35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그 성도들을 이제 이별하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이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나라의 정치적을 마찬가지고 시대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말 바로 서도록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최근 저는 이상하게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해져요. 이번 정권으로 해서 적폐청산이 이제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변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담론 어려운 말이 나왔죠. 담론한다 이 말은 재판한다, 논쟁한다, 변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변호할 것이다. 6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들을 거기서 해방시켰지 않느냐.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때 다 노예로 전락되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광야를 통과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다 거하여 살게 하셨죠.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처의를 침해. 이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350년.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여호수아와 그 당대 장로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더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보세요. 그 가난한 시절을 지나면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러질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다 딴 데 가고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심각한 문제 올 거예요.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잊어버렸더라. 그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완전 박살났습니다. 역사는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고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건 진짜 시대의 축복이다. 우리가 이 속에 있다. 이게 시대의 축복이에요. 또 사사시대의 실패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생사부의 주관자시잖아요.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요? 자기가 앉아가지고 지멋대로 행하는 시대. 그래서 실패한 시대가 사사시대 350년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인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쯤 되니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또 그들이 또 축복을 받으면 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몇 번요? 7번을 이 역사를 반복합니다. 350년 동안. 참 안타깝지요? 10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11절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이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그럼 너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건드렸지 않았느냐? 근데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그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그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보냈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누구의 후손이요? 반드시 유다 지파의 혈통을 위해서 보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무엘상 앞에 룻기를 사사기 룻기를 공부했죠. 룻기 마지막에 어떤 족보가 나오죠? 유다의 아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족보는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멋대로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본적인 신앙 개혁은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정한 고백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정치 체제만 바꾸면 껍데기만 바꾸면 되는 줄 알고 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 아무리 정당이 바뀌어 본들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엎치락뒤치락이요.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2조 500년 왕정체제가 끝나자마자 일본 식민지 살해했잖아요. 해방되자마자 남북 나뉘었잖아요. 6.25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민주주의 유엔군의 감시에 남한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 역사가 거의 70년도 채 안 돼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70년도 채 안 된다니까요. 예. 유럽은 벌써 몇백 년이잖아요. 보면서 야,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예.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 본들 그게 진짜 그게 변화될까요? 그래서 나는 진짜 복음 외에는 이 나라를 살릴 길이 없다. 저 사람이 변해야지. 안 그래요? 아무리 껍데기를 정치 체제를 변화시킨다고 해도 이 될까요? 네. 또 이제 마치고 나면 또 감옥 가야 돼. 또 반복돼. 전 세계가 지금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은 후대대로 랩런트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어릴 때부터 정말 제대로 복음 안에서 제대로 딱 실력 있게 규모 갖춘 이런 저주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체제만 바꾼다고 이게 되느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갈등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우리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이제 양육된 실력을 갖춘 이런 렘넌트 일어나서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저자가 나오지 않고는 계속 엎치락뒤치락 계속 보복이 반복될 것이다. 나는 렘넌트 바로 세우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한 세대는 걸레될 것 같아 보니까. 자, 백성들이 구한 왕 13절 한번 볼까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14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세운 왕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관계 없이 그들의 뜻대로 왕을 구했잖아요. 그들의 책임도 그들이 다 져야 돼요. 책임도 그들이 져야 됩니다.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때는 근족이 비가 안 오는 때예요.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와 비를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택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택한 왕,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승리하고 내 멋대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멋대로 살았다. 그 모든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우리는 누구 원망하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거요. 지 멋대로 해놓고.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상처될까봐 말은 안 하지만 괄로 열고 조그마한 소리 내 마음속으로 너가 언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냐? 진짜 하나님 뜻에 복종했냐? 너 멋대로 해놓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잘 살펴봐야 돼요. 사울은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어요. 다윗은.
룻기 마지막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족보가 나오죠. 유다의 아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이 진짜 세우실 왕은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 다윗과 하나님 언약을 맺는 것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죠.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만약 다윗이 그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앞에서 영원히 왕위를 빼앗아 버린 사울과 같이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웠기 때문에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우리 생각을 바꿔봅시다. 누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영세전에. 누가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걸 뭐 은혜라고 해요. 우리가 잘나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값으로 환산해. 그래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이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개해주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렇죠? 또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의 손을 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저거 해주세요. 안 그래요? 우리 안 돼. 안 되라면요. 우리 아들님이 최우수단이 나와요. 그럼 뭐 때문에 나왔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당신 아들이잖아. 책임져. 돈 내놔. 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난리를 피웠다. 누구 불러오죠? 엄마 데려와! 아빠 데려와! 보호자 데려와! 네. 당신 아들 책임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거해서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손을 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평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믿음의 손을 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지금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멋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요. 한 번 하나님이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하나님 한번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엄청 능력이기 때문에 한 번요, 후리에 갈기면 눈, 코, 이빨 다 부러지는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분 간증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애먹이다가 하나님 어느 날 그 사람의 두 팔 다리를 땅에다 묻어버렸대요. 그래서 몸뚱아리가 서가지고 내가 이런 놈이었습니다. 눈을 흘리며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라도 해요.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만 붙잡으면 돼요.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여기에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으면 돼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 오늘 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들이 정말 깨달은 거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어떻게 섬기면 돼요? 마음을 다하여. 이게 정답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겨라.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세상 것, 우상 이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못난 자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요,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진짜로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이제는 이들을 훈련시키고 키우라는 이 사명 주신 시대적인 전도자. 어떤 놈이 뭐라 해도 나는 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일도 당당하게 사세요. 절대 기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시장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이게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여러 가지 정의가 다르겠죠.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사업에 오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내가 비껴서는 것. 그렇죠? 그러면 내 사업의 사장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축원하시도록, 하나님이 능력 역사하시도록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패배자의 눈물이 아닙니다. 무슨 한숨 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개입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나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37, 3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하나님의 권리를 강탈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이 이해한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럼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새로 세운 왕 앞에, 전 백성 앞에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 종되들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는 12가지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헤매다가 죽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요 자리에 있을 때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화목 제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운명 사주발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다 열린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짜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신 큰 일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 보라. 늘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감사해야 돼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예배하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히 섬길까요?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메시지 받았잖아요. 여러분 타이핑에 다 나눠줬죠?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오늘 점심때도 식사하시면서 2-3명 모여서 오늘 받은 메시지를 한번 다시 포럼 나누어 보세요. 내가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 함께 말하면서요. 나누어 보세요. 그때 이게 내 것이 돼요.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가 들어야 그게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목사님 맞는 말씀이지.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요, 한 10분 뒤에 나가 머리 흔들어 버리면 다 까먹어버려요. 거의 그렇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설교를 서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포럼. 내가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 서로 포럼해보라.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랩런트들에게는 그 말씀, 내 깨달은 것, 내가 주신 은혜를 서로 포럼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문을 한 석 줄 적어 보아라. 그때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이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만찬 시간 없다.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내일 아침 잠깐 일어나서 말씀 읽고 자기가 적은 거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혹시 나눌 수 있으면 한번 둘이 나눠 보시고 그걸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하루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상황을 딱 주세요. 아, 이 사람에게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기도했던 것,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하네? 그때 잠깐 간증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 간에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정인의 삶이라고 해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이걸 삼오늘이라고 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정인, 오늘의 전도. 이렇게만 해도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거예요. 이래만 해도. 요 연습을 이제 오늘 7월 1일이죠?
이제 반 갔어요. 이렇게 세월이 빠른 줄은 모르겠어. 7, 8, 9, 10, 11, 12월 얼마 남았다니까. 올해 안에 여기에 딱 내 삶이 되도록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사울 왕이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25절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근데 사울 왕이 불행하게 보세요. 요 사무엘의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걸 집중이라고요. 1분이든 2분이든 그런 집중이 될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너무 황폐되었으니까. 황폐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께 단 1분에도 2분이라도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양반이 마지막 전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애먹이다가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전 백성 나라에 완전 혼란 주다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기억합시다. 우리가 단 24시간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중에 단 하루에 몇 분, 한 분, 두 분이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단 5분이라도. 가장 좋은 건 내가 들은 메시지가 제일 좋아요. 또 봐도 괜찮아요. 잠깐 묵상하세요. 가족들이 만약에 부부간에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요, 한번 다시 보러 마세요.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그날 주신 은혜가 또 달라요. 깨달음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 내가 노트에 하면 기도문을 하면 줄을 써보세요. 또 달라져요. 그럼 이상해요. 내 삶 속에,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는 이상하게 기도한 것이요, 성취되는 내가 그런 순간에 온다고요. 그걸 한번 간증해 보세요. 자랑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걸 증인이라고 해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제 이게 뿌리가 내리도록, 이런 상태가 되어지도록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깐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지를 묵상하며 잠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응답받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